함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날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삶 흐름 속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흐름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삶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당연한 축복이며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업과 나의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벽한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항상 시작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겁니다. 틀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응답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뭔가 되는 듯 하면서도 자꾸 일이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모르면서 되게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먹고 사는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일,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게 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하신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든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싹 뺏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악령에게 잡혀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네피림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가는 삶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게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예배의 축복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이 그냥 의식주만 위해서 오로지 힘쓰며 평생을 쉼없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늘어가고 쌓이는 것은 은행 대출비, 나이, 몸무게, 스트레스, 피로, 깊은 한숨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바른 길로 접어들어서 가는 겁니다. 틀린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틀린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출애굽을 넘어서 출사단, 출흑암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나의 딱 한 번뿐인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의 그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보좌의 축복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 시대에 저희들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진짜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나에게 맡기신 업,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치유 서밋하는 삶들을 세우는 빛의 성전을 세우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을 사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열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삶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안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 또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려고 하는,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신비주의 같은 종교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다가 손에 잡히는 것 아무거나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딱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오직 복음이 아닌 아무거나 막 붙잡고 살도록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윤회설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은 단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일에 올인해도 짧은데 아무거나 붙잡고 살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니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선민사상 같은 종교에 푹 빠져서 평생을 속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응답을 받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사단의 틀린 망대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삶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삶 흐름의 축복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자꾸 놓치게 만들던 육신의 내 것은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가 나의 배경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종착역은 세계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후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못 보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라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삶 흐름을 알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와 선교가 성취되는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이 300%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삶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과 힘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를 어디에?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망대 위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서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777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 언약의 흐름을 타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삶 흐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진짜 성취되는, 전도가 성취되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누리는 나의 루틴이 큰 힘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 있는 내가 성령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삶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행복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삶 흐름의 축복을 지속해서 계속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까지, 갑절의 영감을 주실 때까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잠시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나만의 기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바쁘십니까? 한 5분만 더 일찍 일어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호흡도 바르게 하고 기도도 바르게 누리게 되면 우리 몸이 느껴질 만큼 건강도 좋아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어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와 질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머릿속에 있는 뇌가 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머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뇌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중독 같은 정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집니다. 그만큼 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이 24호흡을 기도와 연결해서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튼튼하게 계속 세우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은 그냥 편안합니다.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은 호흡이 힘듭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기도와 연결해서 777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설 때까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달려가도 생각날 만큼, 바빠도 생각날 만큼 계속 기도의 행복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또 내 삶 속의 망대가 된다면 반드시 보좌의 능력과 세계복음화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권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복한 기도의 예정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누리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흐름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하는 삶들을 세우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삶 속에서 성취되고 777 기도 속에서 큰 힘을 얻고 권능을 받아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응답과 삶 흐름 속에서 주시는 삶 성취의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00%의 응답을 받는 오직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사 금토일 시대, 삶들,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